우리 예수님 이렇게 찬양했는데 주여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생명 앞에 더 깊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꽃보수 같은 은혜로 생수의 강으로 나를 하나님 채워주셨고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쁘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호수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기는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용감해요. 두려움이란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냄비에도 그냥 손을 탁 하고 대보려고 하고요.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도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떨어질지도 모르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얘가 무슨 재미가 붙었는지 자동차만 타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도 막 흔들어 보고요. 우리 비상등도 켜보고 와이퍼도 작동해보고 그렇게 막 심지어는 차키도 빼서 꼈다 뺐다 그래요. 왜 이렇게 용감할까 하고 봤더니 아기는 그게 무서운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이 용감하다고요. 이 아이는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떤 분은 그냥 만져보라고 합니다. 한번 뜨거운 것을 경험하면 알게 되면 이거 뜨거운 것이구나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언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안 두렵습니다 하는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중에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심판이 무엇인지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들어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몰라서 용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면 예수를 믿어서 이 심판에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그 위대한 날에,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또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두려움 없이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PPT를 한번 넘겨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내리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 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부활하여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이 땅에서 박사고 회장님이고 국회의원이고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때렸는지, 몇 날 며칠에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가 낱낱이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셔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로마서 1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 줄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서야 하고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선악이 정해질까요? 무엇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나눠질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700년대 후반부터라고 생각해보면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지옥에 갔나? 그러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양심에 의해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양심을 거리끼는 행동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양심을 거리끼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고 하는 행동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딴 게 없죠.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이 거룩하심 앞에 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선언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의로운 자로, 어떠한 사람은 불의한 자로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선언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그날, 그 심판의 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계산해 볼 것도 없습니다. 따져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바로 불의한 자로 선언될 것입니다. 죄인! 그렇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선언되고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저는 의로운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던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다 죄인으로 선언되고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도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럼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담대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사도가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그분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선언될 것이 분명하게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고 누구를 도왔고 어떠한 공적을 이루고 쌓았는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을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하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무엇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그 그리스도가 입혀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쌓았던 그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보혈을 흘려서 입혀주신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지에서 심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 입은 그 의의 옷을 보시고 그 거룩한 옷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